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라,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롱펠로우는 인생 창가에서 노래합니다. 우리는 롱펠로우가 노래하고 있는 인생 창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동하며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인생 창가라는 시를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마라. 인생은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니 만물은 외양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해 한 말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혹은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길이다.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나 마치 사멘붓과 같이 무덤을 향해 장송곡을 울리는구나. 이 세상 넓디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정 안에서 발 없이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혼이 되어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마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로 묻어버려라. 행동해라.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해라.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 머리 위에는 신이 있다.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치나니 우리도 장엄한 인생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우리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느니라. 그 발자취는 훗날 다른 이가 인생의 장엄한 바다를 건너다가 난파되어 버려진 형체의 눈에 띄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될지니. 자,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자. 그 어떤 운명에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추구하면서 일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아멘 하긴 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롱펠로우의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인생 창가를 참 좋아합니다. 롱펠로우는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죽은 과거는 죽은 채로 묻어버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고 요청합니다.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유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죠. 여러분도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후회할 때 많으시죠? 그때 그 일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과거를 되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나온 자신의 삶에서 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통하여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인생 50년을 살았다면 50년의 생애의 여정을 추적해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죠. 신명기 4장 32절에서 모세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멘.
모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을 추적해 보면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놓쳤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많이 들어온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의 잘못된 과거를 잊거나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로 다른 나라가 저지른 것뿐 아니라 자기 나라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 경계의 뜻도 함께 담은 것이죠. 우리나라가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일제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일본 놈들한테 넘겨버린 거죠. 누구 마음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넘겨주지 않는 이상은 마귀가 감히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광경제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도에 광경제일교가 세워진 이후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았던 점이 무엇이고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이고 또 정말 목회자가 어떻게 서야 되고 장로는 어떻게 서야 되고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잘한 것은 더욱 이어가고 잘못한 것은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때로는 이 찬양을 하다 보면은 반박자를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또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 그래 나는 역시 콩나물이 싫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 안 하리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다음부터 더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휘자의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면요, 우리 지휘자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우리 지휘자 그렇죠? 우리 양 지휘자님 그렇죠? 눈을 좀 마주쳐줘요. 총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잘한 것은 더 이어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때일 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그때 그거 내가 그 밭을 샀으면 지금 몇 억을 벌었는데, 여러분 뭐 그때 안 샀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걔는 그냥 속만 아프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현재를 살아갑니다. 미래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 준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광야의 여정을 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의 과정을 대충 지나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흘린 땀의 양이 메달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한 지 무려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고 자신의 심정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말씀과 들음과 행함에 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모든 예배를 유튜브로 전송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이 부탁을 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솔직히. 왜 미안했냐면 여러분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 방송실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중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왜 전도사님들한테 그 부탁을 드렸느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새벽 예배 보니까 50에서 60명 정도가 오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집에서 그냥 새벽 기도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겠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새벽 설교 말씀이, 모든 예배 설교 말씀이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방송실에 계신 우리 강권사님과 방권사님이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수고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최권사님도 유튜브를 하실 수 있으면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가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린 야고보가 제시하는 권면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어떤 순간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거듭난다는 것은 꾸준히 지속되는 여러 과정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토기를 이렇게 굽는 과정도 보면요, 뭐 고려청자라든지 이조백자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보면요, 그것을 가마에서 굽는 과정이요,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그 1000도가 넘는 엄청난 뜨거움을 견뎌내야 고려청자가 나오고 이조백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가 된다는 것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지나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다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올 때 꼭 귀를 후비고 오라고. 왜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항상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려고 할 때 들리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배가 불러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제가 현관에서 이렇게 서 있어 보면 막 산딸이 돼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배가 홀쭉한 분이 있어.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아주 넉넉하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탄식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눈이 있다고 다 봅니까? 오늘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아닙니다.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하죠.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를 1부, 2부 예배 때 맸어요. 그 넥타이가 무슨 넥타이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찬우 아니? 어제까지 제가 청년교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장내용 전사님이 청년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넥타이를 선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건 주일날 매야 되겠다 해서 맸는데 아무도 못 봤어. 지금 태규 알았어? 몰랐지. 청년부 있다가 목양실로 집합.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죠? 목사님에게 넥타이를 선물로 했어요. 청년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넥타이를 맸습니다. 근데 보세요,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보게 되기 때문에, 열어주셔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10절부터 30절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러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이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말을 천천히, 목사님 드릴 말씀이, 그럼 제가 속 터져 죽어요. 이건 속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급하게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일상의 삶에서 계속하여 말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논쟁에 빠지기가 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겸손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 1, 2부 예배 때 김구 선생님이 애송하는 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김구 선생님이 인용한 시가 서산대사가 쓴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대문자에다가 이렇게 아주 한글과 한자를 잘 쓰시더라고요. 딱 쓰셔가지고, 목사님, 그 말은 서산대사가 한 말이 아니고 이양호인가? 이양호? 잠깐 볼게요. 이거 봐야 돼, 이거는. 잠깐만요. 네. 조선 후기 문신 저자 이양연이 한 말이랍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서산대사가 한 말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이양년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서산대사가 했다는 블로그가 아주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잘못된 정보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강정재 읽기 담임 목사니까 하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감정의 격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담임 목사하고 또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마음이 좀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게 서운합니다.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게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절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얼굴을 보라고. 그거 가지고 막 인상 쓸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여나 여러분이 어떤 연유 때문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목양실을 찾아오시거나 교회 행정사무실 가셔서 그걸 푸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마음의 아픔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밥은 안 먹고 맨날 냄새만 맡고 와보세요. 허기지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연유에서도 말씀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야고보는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화를 내지 마셔야 돼요. 저도 이 혈기가 많아가지고 가끔 막 이게 화를 낼 때가 있는데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잠언 29장 22절에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화를 내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 잘 내는 분은 어디 가기 힘들어요? 천국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성격을 고쳐야 돼요. 사실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모세를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못 살겠다 이거야. 노예를 끄집어내가지고 자유까지 줬는데,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입만 벌렸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민수기 2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을 잘해도 한 번 화를 내버리면은 그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성궤를 하거나 속회를 하거나 그냥 막 혈기를 부리고 이러면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완전히 아주 그냥 깎여버리게 되고 말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계속 버리죠. 또 생활 쓰레기를 버리듯이 우리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있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여러분 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해요. 홍감이 관절과 곧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버리고는 헬라어로 아포데메노인데, 이것은 옷을 벗어버리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심하게 자신을 살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정욕 등을 내어버려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야고보서 1장 21절 하반절에서 야고보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책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연결됨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과 연결됨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본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와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우리 청년들, 신체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사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소년 다윗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외형적인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신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과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는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근데 그걸 실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앉아서 듣기만 한다는 것은 듣고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며 살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경제일교회 교인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주의 종의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순종을 통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자꾸 걸러내지 마세요. 담임 목사는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표적 삼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그런 의도로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 있게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강경, 논산, 연무, 부여를, 익산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굽니까?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살피는 사람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늘 기억하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천 원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성가대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술 벌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앉아서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경들교회가 하나님 행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경들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경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주님,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영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정의 사업장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가대와 성가대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